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면 당연히 좋으신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환난 가운데 있다면 건져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 또 마음,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 성품, 또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반대도 있음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소위 말해 이제 좋은 것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반대로 주신 것을 도로 찾아가시는, 주셨다가 그것을 때때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빼앗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로 되찾아가시는 그런 엄격한 하나님의 모습도 실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게 하셔서 뭘 했느냐 보니까 13절 말씀에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점령했던 이 여리고 성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신명기 34장 3절과 역대하 2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곧잘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소위 말해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대문이었죠. 대문, 관문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던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그런 성이었거든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전체는 7일 동안인데 앞에 6일 동안에는 한 바퀴씩만 성벽을 돌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성을 얻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는 사인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요. 이들이 그것을 그냥 얻게 된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줄 때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리고 성읍을 너희들의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때 이후부터 여리고는 줄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점 도시가 실은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여기에도 나오고 있죠. 종려나무 이 성읍인데, 이 여리고 성으로부터 사람들이 황무지를 개척하러 이제 나갑니다. 다른 곳으로 올라가고 진출하고 그런 이 지점으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 이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들에게는 잃어버린 고토와 같은 그런 땅이었죠. 기회만 있으면 다시 되찾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찾을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찾고 싶은 아쉬운, 아까운 그런 성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도로 찾아서 가나안 부족들에게 되뇌 넘겨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먼저 기억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그 은혜를 잃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이 가나안 땅, 여기를 은혜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나게 되니까 불행하고 불쌍한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요, 악을 행하다가 다른 나라의 속국처럼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속국처럼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이죠. 그래서 바꾸어 주십니다. 14절을 30절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보시면 18년 동안 모압 왕에게 종이 되어 굴복하면서 살고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뒤바꾸어 주시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요,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이 임하는,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사를 통해서, 에웃을 통해서 다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쓰임 받은 이 사람 에웃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보니까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중간쯤에 보면 이 특징이 한 가지가 나오죠.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왼손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왼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왼손 그러면 오른손에 비해서 항상 뭔가 이 표현할 때 이 열등한 것을 표현하는 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 또는 왼쪽 이러면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면 항상 오른쪽이 강한, 오른손이 강하신 팔, 또 능하신 손 이런 것으로 이제 묘사되어 있죠. 심지어 여러분, 전도서 10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의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왼쪽, 왼손, 왼손잡이, 당시에는 전부 다 마치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곤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왼손잡이인 에웃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이 부분을 주로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 어떻게 묵상을 주로 해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웃에게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약점과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왼손잡이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에게는 이게 약점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약점을 강점처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 세우셨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주로 묵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고요. 또 이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왼손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이 이 거사가 실은 이루어집니다.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이 칼집을 감췄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더 깜짝같이 속이게 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강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는 것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이 실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약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강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는 다른 관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에훗이 정말로 오른쪽 손은 잘 사용하지 못하는 순전히 왼손잡이였을까 하는 좀 다른 면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묵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15절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중간 부분 다시 보시면 에훗을 소개할 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면서 왼손잡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베냐민 이 지파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그러니까 오른쪽 손의 아들 벤 그리고 야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말째로 태어난 베냐민에 대한 좀 측은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른손을 사용하는 강한 아들이 되라 하는 그런 바램과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름에 담긴 의미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름을 그냥 짓지도 않았고요. 또 지어진 그 이름이 그 당사자에게 그냥 이만저만한 의미가 실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남자들은 추구했을 것입니다. 오른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그리고 누구보다 오른손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의 이름이니까요. 자기들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자기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른손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에훗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에훗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에훗은 오른손만 연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그 성경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70인역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 사사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왼손잡이 에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양손잡이 에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다 정확한 의미는 양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인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실은 표현이 조금 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70인역에 가면 이 구절이 이 소절이 오히려 명확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양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했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웃은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른 베냐민 사람들처럼 오른손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모두가 실은 손 놓고 있었어요.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른손을 강하게 만들면 되고요. 오른손을 주된 손으로만 사용하면 되는 그런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모두가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쭉 살았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가운데에 에웃은 왼손의 실력도 연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른손도 사용하고 왼손도 오른손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왼손잡이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왼손도 사용하는 사람으로 구비가 된 거죠. 여러분 혹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하실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에훗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왼손을 사용하세요. 그의 왼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점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고 닦고 있는 어떤 재능이 있고요,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은사가 있는 경우에, 때때로 내게 있는 어떤 달란트가 있고요, 다른 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주의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웃이 자기의 왼손이 이렇게 쓰임받게 될 거라고 본인도 어쩌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웃에게 구비되어 있던, 준비되어 있던 그 왼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웃의 왼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에웃은 여기에서 그냥 에웃에 관한 이야기가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이 에웃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모름지기 롤모델이 되었던 것으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본문 3장은 사사시대 초기이지 않습니까? 초반부인데 에웃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도 두 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주 형력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근데 실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작고 약한 지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사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에웃을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훌륭한 족적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성경에 흥미로운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베냐민 지파 남자들 사이에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사시대 초기에 에웃이 왼손잡이 에웃으로 나와서 구원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남자들 사이에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막 질비하게 등장합니다.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있어서 전쟁할 사람들을 추려냅니다. 택해서 뽑아내는데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700명이 전쟁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그런 지파가 아니라니까요. 오른손의 아들들입니다. 이름 자체가.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한 3만, 전부 다 합치면 거의 한 3만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700명을 택해서 용사로 세우는데 그 택함 받은 700명이 전부 다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죠. 에웃의 향기가 괜히 느껴집니다. 에웃의 발자취가 괜히 보여지죠. 이들이 전부 다 실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역대상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다윗 시대로 갑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의 용사가 된 사람들의 이 내용들이 기록된 이 사람들의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다윗의 용사가 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고 화살도 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양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용사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양손 쓰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웃의 이 소위 말해 사사시대 초기에 에웃이 보여줬던 이것이 시발점이 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롤모델이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점에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첫 단추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왼손은 손 놓고 그러니까 오른손의 이 강점을 가지고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그것을 계속 주지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웃은 왼손은 안 쓰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왼손 쓰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그것을 따라서 양손에다 실력을 구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혼란을 겪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했죠. 누군가를 세워서 이 시대 가운데에 혼돈과 혼란이 있는 이런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지, 온니엘도 있었다면 오늘은 에웃입니다. 에웃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것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재능, 그에게 있는 은사 또는 시간, 기회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준비되어 있다가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이런 거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해 보이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왼손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왼손 같은 것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